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 실족할 만한 위기를 당하는 때가 어떤 때냐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또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데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또 의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불의하는 자가 득세해 보이고 오히려 의인은 핍절하며 환난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죠. 정작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거나 또 당해 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이 훨씬 커 보이고 또 위대해 보이고 믿음을 지키노라고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심히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쓴뿌리가 나면서 실족하고 무너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이 행하는 역사를 곡해하며 엉뚱한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오늘 주님은 유다 백성들이 당신을 말로서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호기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나 어떤 충격을 주므로 심적으로 탈진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쏟아내는 불신의 말들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공고해지고 주님이 마음이 아파서 탈진될 지경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백성들은 불신의 말씀을 쏟아내면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말로 주님을 괴롭게 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괴롭혔다는 말입니까? 하고 항변을 해요. 이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눈앞에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행하는 자들을 좋게 보시고 그들의 악을 기뻐하시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저들이 은근히 조롱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은근히 하나님을 말로써 못 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불의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나고 하나님을 향한 격한 감정을 쏟아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때 저들의 쏟아내는 말들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세요. 3장 1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에 의구심을 품고서 엉뚱한 말들을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구하는 바 주 곧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주님은 들려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에베의 성결과 회복입니다. 바로 그가 오셔서 에베를 성결케 하고 에베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이 땅에 오면 이방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시대와 같이 부강하고 형통한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며 그때를 계속 고대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주님이 들려주시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연단하며 성결케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는 마치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그리고 더러워진 옷을 표백하는 잿물처럼 무엇인가 더러워지고 불순해지고 또 변질된 것을 연단하고 표백하여서 원래 상태로 정결케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연단하고 정결케 하는 영역이 무엇이냐면 3절과 4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언약의 사자가 와서 가장 연단하며 가장 성결케 하는 회복시킬 바로 영역이 각 사람의 예배의 영역이라고 바로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레위 사람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성전을 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을 다루시고 연단하셔서 저들 가운데 예배를 성결케 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저들이 드리는 예배와 바로 그 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와 헌물이 되도록 주님이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신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그 예배에서부터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서부터 치유가 흘러나오고 바로 거기서부터 능력이 흘러나오고 은사가 풀어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성전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을 하신 거죠. 곧 제단을 청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므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그 예배로부터 축복과 은혜가 강을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가득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성결과 회복을 이루는 일을 한다는 거죠. 5절의 말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싹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약의 사자가 오게 되면 심판을 증언하게 되는데 불의한 자들과 그들이 행한 불의에 대해서 심판적 증언을 선언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용히 그 경고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 경고가 꼭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경고의 내용들을 조용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한 영역이고 삶의 영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내신 언약의 사자가 오면 예배의 성결과 회복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자에 합당한 삶의 성결과 회복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은근히 조롱하는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정작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계명을 따라 실천적인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감검해 볼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최고의 복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삶 속에 회개적 열매를 맺는 성도, 회개적 열매를 맺는 신앙이 최고의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져야 될 또 하나의 예배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들려주셨습니다. 늘 주의 말씀으로 경고함을 받아 삶의 성결과 회복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6절의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당신의 은혜를 들려주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악인이 득세하는 것과 의인이 고난당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외치던 마치 의로워 보이는 그들의 외침이었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원히 죄인 되어서 영원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넘어지고 실족할 바로 그때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에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오늘도 변함없는 바로 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전진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